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진신의 그 조화의 40번째 시간 사본학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신신의 저희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겠는데 그 사본학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본학과 그 신약 성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우리 목사님 한 분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순입니다. 네, 지금 목사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천에 있는 새들녘 교회에서 네. 섬기고 있고요. 뭐 성경 공부도 또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에르고니아라는 에르고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약 성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성서와 성경 그냥 용어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좀 있나요? 의미를 둔다고 하면 성경이라고 하면 뭐 불경이나 뭐 불경에서는 뭐 화엄경, 네. 뭐 금강경처럼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경전이죠. 네. 근데 성서라고 하면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겠다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면 좀 주관적인 걸 미리 좀 이렇게 깔아놓고 약간 그리고 건들 수 없는 것 같은 약간 그렇죠. 신성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성서라고 하면 약간은 그래도 좀 다가가기 쉽고 그렇죠. 뭐 펼쳐보고 분석해보자 그렇게 신약 성경이 사실은 저희가 27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27권이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27권이니까 너 잘 읽어봐. 이게 아니라 예. 굉장히 오래된 시간 동안에 조금씩 뭐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는 결과물을 갖고 있는데 이 27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기상으로는 얼마나 걸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이것이 이제 학자들은 이제 정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정경.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정경이 되는 거고요. 네. 27권에 들어오지 못한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은 이제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서들 중에서 어떤 건 정경이고 어떤 건 외경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히 정해진 거는 한 4세기 정도로 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4세기 정도로 보고요.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 로마 때 동로마, 서로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방교회는 뭐 6세기, 7세기까지. 예. 그러면은 그럼 처음에 성경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몇 년? 보통 70년 정도로 그러면은 봅니다. 70년에 누군가가 만약에 그 글을 썼다면 그게 정경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한 300년 정도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통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걸로 봅니다. 물론 그것도 약간 학자들마다 좀 생각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보통 그렇게 보는데 그게 한 70년 정도에 기록된 걸로 보면 정경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 27권만 보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 4세기니까 300년? 그러면 그 3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정말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이거 넣냐 빼냐 이런 과정도 굉장히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은 뭐 우선 결론부터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이거 왜 그리스도인들 혹은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27권 만들어졌고 그거 보면은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한 역사 공부까지 해야 되냐라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그냥 저는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모든 정보가 다 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옛날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그 성직자 그 당시 성직지만 읽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 읽을 수 있뿐더러 이 성경을 공격하거나 또는 굳이 공격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질문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혼자 읽고 혼자 결론을 내버리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늘에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었네. 아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마다 그러면서 그럼 성경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네. 이게 만약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된 거라고 하면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은 것에 대한 그 근거는 뭐냐, 누가 그렇죠. 넣고 뺐냐. 그럼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지금 주구장창 외우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를 갔거든요. 예. 그리고 가톨릭 아마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가톨릭은 아마 마카베오서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거는 예.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외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질문도 하는 거죠. 가톨릭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마카베오서를 읽고 혹은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쪽에서는 외경으로 취급하는 그 성경으로 통한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굉장히 단순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뭐 카톨릭에 있다가 만약에 개신교로 왔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죠. 이거 우리 나 읽었는데 어디겠어? 그게 조금 좀 그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톨릭 성경은 보통 이제 공동 번역을 쓰고 우리는 뭐 개역 개정이나 뭐 새 번역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동 번역판이라고 한 이름 자체가 70년대에 개신교랑 카톨릭이랑 같이 번역했기 때문에 공동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기로 한 거예요 원래는 번역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안 썼죠. 카톨릭은 썼고 우리는 이제 안 쓰고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개신교는 이제 마틴 루터를 거슬러 올라가서 마틴 루터를 딱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워낙 그 특별 몇몇 성직자들에서 오용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리지널 성경을 찾은 거거든요. 예, 원래 썼던 거.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도 원래 히브리어로만 기록된 성경만 찾은 거죠. 근데 마카베오서라든지 또 우리 성경에 없는 뭐 유디서든 토빗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히브리어로 쓰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인 거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인 건데 그런 거는 히브리어로 쓴 게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있는 거 아니었으니까 뺀 거고. 그러면 그 뺀 첫 장본인은 루터였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당시 이제 나와서 뭔가 이제 새로운 개신교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구약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구약은 성경보다 신약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록된 거잖아요. 뭐 넓게 보면 한 1000년, 좁게 보면 500, 600년까지 보긴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구약 역시 그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기는 뭐 그렇게 붙일 수 있겠죠. 이제 구약은 서기 1세기에 정경화가 되고 신약 성경은 이제 4세기에 된 거니까 구약은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냐 도대체 니네들은 그러면 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오경만 처음에 오경이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 오경이 제일 중요한 거고 번역이 계속 되잖아요. 구약도 뭐 아람어로 번역이 되거나 또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제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까먹으니까 그리스어를 쓰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네 문화와 가까운 또 다른 글이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히브리어는 쓰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성경을 쓰니까 그리스어로 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어는 다 까먹었어. 쓸 수도 없어. 그렇게 나온 게 이제 그 중간 시대라고 볼 수 있는 토빗, 유딧 그런 식이에요. 마카베오서. 그건 그 후대에 쓴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어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다 쓰고 있었어요. 그거 다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 된 구약 성경이 있고 그거를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들은 이미 다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쓴 거예요. 근데 뭐 지금처럼 이것만 써야 된다거나 이거 보면 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프리한 그렇죠. 거였죠. 프리하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다 통제가 근데 할 수 이게 코덱스로 딱 있는 게 묶인 게 없었죠.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두루마리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개혁이 오면서 이 부분은 이거 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가 아닌 부분들은 뺀 거고요. 근데 이제 이미 교회에서 다 쓰고 있었어요. 1000년을 넘게. 그러니까 원래 카톡에서는 아니 지금 쓰던 걸 왜 빼?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다 은혜 있겠죠. 받고 있는데 지금. 네.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개신교에서는 오리지널로 가자. 뺀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 권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한 카톨릭 성경,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이 한 9권 정도 더 많습니다. 이건 되게 뭐랄까 진짜 역사 같은 거네요. 성경 그렇죠. 번역 역사, 성경 번역의 역사가 되겠죠. 그렇게 진짜 많이 되겠네요. 어떻게 신약 성경 잠깐 얘기하려다가 또 구약까지 가버렸는데 그러면은 신약 성서와 사본학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본학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을 예를 들면 그리스어로 처음에 쓰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한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어로 성경이 쓰이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필사 손으로 다 일일이 썼거든요. 다 쓴 거죠. 근데 우리가 인쇄를 해도 오탈자가 생기는데 맞아요. 손으로 썼을 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맞아요. 감수를 뭐 하거나 뭐 에디팅을 해도 오탈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짜잔하면 되겠지만 사람이 쓰다 보면 어쨌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성경만 한 5,000권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복사했다라는 게 5,000권 정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다 필사를 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바울이 뭔가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고린도전서한테 보낸 그 편지를 다시 쓰는 거죠. 다시 썼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베껴 쓴 그 장수가 한 5,000장, 5,000개 정도가 된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점이라도 하나 빠질 수 있는 거고 또 잘못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쓴 것을 지우고 다시 그대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활용 같은 것처럼 뒷면에 있던 글씨가 잘 안 지워지면 나중에 읽은 사람은 그게 원래 쓴 건지도 애매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껌껌하기도 하고 불이 밝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 기록한 거.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전서 썼다. 그러면 그것은 원본이 되겠고, 그렇죠. 그 뒤로 누가 뭐 김 집사가 쓰건 박장로가 쓰건 필사한 거는 다 이제 사본이 되는 거죠. 왜 교회에서 왜 성경 필사한다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거랑 필사하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처음 썼던 고린도전서 같은 그 원본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럼 원본은 있는가? 원본은 어딘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것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국한시킨다면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책도 원본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최고로 가장 오래된 사본을 치면 요한복음의 한 쪼가리 정도인데 그게 뭐 한 2세기 2세기면은 그래도 1세기 2세기니까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정도로 보니까 한 단계는 한 세기는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최초로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세기께 나와야만 되는 거죠. 1세기 또는 2세기 초반 돼야 되는데 다 2세기나 2세기 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제 원본은 없는 것으로. 그럼 이제 그렇게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원본이 나왔을 때 발견됐어. 모든 학자들이 이것이 원본이다라고 동의할 수 있을까? 그렇죠. 보는 순간 이거 원본이다. 이거 원본인데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어떤 원본을 베껴 쓴 가장 가까운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본이란 말을 잘 안 쓰고요. 왜냐면 원본은 못 찾기 때문에 그냥 뭐 초본, 초본, 원문
원문 그냥 초본 정도? 예. 그러니까 원본은 아닌데 네. 원본에 가장 가까운 정도. 예, 그러면은 이 사본학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를 사본이라는 것들은 필사된 거, 복사된 거, 쉽게 말하면 카피본이잖아요. 그것들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는 성경 책이라고 하면 코덱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묶여 있는 코덱스잖아요. 그 코덱스라는 말의 정의를 한번 코덱스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 코덱스입니다. 지금 다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재본돼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초기에는 성경에 쓸 때는 책이 없었고 두루마리였거든요, 이렇게. 양 가죽이나 소 가죽. 옛날에 왜 사극 보면은 왜 어명을 받으라 하면 이렇게 임금 피는 거 하듯이. 근데 뭐 그 임금님만 해도 벌써 종이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죠. 중국에서 이제 발명하고 십자군 전쟁 때에서야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13세기 이후에요. 서유럽이 종이를 쓴 게 그 전에는 양피지. 양피지는 비싸고. 양피지를 하면은 동물의 가죽. 그렇죠. 양의 가죽. 양의 가죽. 뭐 소가죽 이런 식으로. 그럼 비싸고 이제 그것보다 좀 싼 거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 우리나라 갈대는 아니고요. 걔네들 갈대죠. 그죠. 쭉 펴서 말려서 종이를 쓸 수 있을 만큼. 그저 뭐 그렇게만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맞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러면은 글을 읽고 쓰는 소위 말해 문맹률이 높았겠죠? 엄청 높았다고 보죠. 예, 식자층은 뭐 한 5% 미만. 그럼 100명 중에 3명 뭐 요즘 사람들만이 그렇죠. 뭐 한 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이제 식자층은 적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성경은 그러니까 그렇게 왜 사본이 맞냐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갖고 있지만 초기에는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을 테고 누가복음 누가가 썼을 때에 그 두 개가 합친 건 나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것이 다시 또 필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갖고 모아보자라고 하니까 한 5,000개인데 근데 100개 쓰다 보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걸 뭘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본문들을 찾아야 되죠. 맨 처음에. 그래 원본과 가까울 테니까 그런 걸 찾고, 또 어떤 거는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 뭐 소실됐다거나 벌레가 먹었다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1장까지면 뭐 21장이 없던가, 그렇죠, 중간에 어느 뭉텅이가 없던가. 제일 오래된 본문이긴 한데 사본인데 뒷부분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1장부터 20장까지는 제일 오래된 걸 쓰고 뭐 그 21장부터는 그 다음 단계 오래된 거를 첨가를 시켜서 본문을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본들을 다 모아서 이게 어느 게 제일 오래된 거냐, 어느 게 원래와 제일 가깝느냐, 누가 이거 혹시 참고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본학자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아서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본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찾는 거죠. 예. 찾는데 완벽히 찾을 수는 없고, 원본이 다 없으니까요. 예. 원본 가장 가까운 쪽으로 거슬러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잖아요, 말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또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낱말도 나오고 뜻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은 새롭게 또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본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놓은 걸 가지고 옛날에 연구 다 했는데 내가 실수한 게 있었다 다시 연구해 보니까 그럼 다시 또 그 비평 장치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느 사본에 있는 거, 어느 사본에 그러한 것들을 연구한 걸 가지고 다시 또 번역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그러면 성경은 계속 뭐라 그럴까? 개정 증복판? 이렇게 그렇죠. 개정 증복판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새롭게 기록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 가장 원문에 가까운 것을 찾아가는 작업은 계속 되고 있죠. 그러면은 왜 저희 한국은 그렇게 개혁
개정 이후로 뭔가 성경책이 자주 출판되거나 그러지는 3번역이 않잖아요. 나왔죠. 3번역. 표준 3번역. 네. 예. 그러면은 그런 성경책들이 뭐 몇 년 만에 가끔 출판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단어라든지 혹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걸 좀 바꿔서 다시 내야 되겠어.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사본이 중요한 사본이 19세기에 신약 같은 경우 19세기에 발견이 됐거든요. 19세기요. 한참 뒤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발견되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받아왔던 거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이러면서 개정 작업이 일어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개정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그 1945년에 그 이제 쿰란 동굴에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해 사본이라든지 뭐 그 사본이 발견이 되니까 그 사본을 가지고 또 지금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서 그 연구 결과를 이제 각주 형식으로 붙여서 다시 또 해주는 거예요. 사본 뭐 사해 사본에는 뭐 이런 것이 본문이 이렇게 돼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잠깐 마무리 져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본문의 내용 전체가 바뀐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뭉텅이가 이거는 좀 아니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각주 형태가 아니라 본문 자체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 괄호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괄호요. 괄호가 가끔 이렇게 괄호가 돼 있습니다. 대괄호나 이렇게 대괄호가 돼 있죠. 꺽쇠라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뒷부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은 큰 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지? 왜 이제 어느 본문에는 없어요. 어느 본문이라면 사본을 어떤 사본은 없는 거죠. 사본을 막 모아서 대비해보고 막 해봤는데 없는 거죠. 마가복음이라든지 몇몇 부분에서도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책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절은 비어 있는 절도 있죠. 절없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고. 요한계시록도 뒷부분은 많이 다른 사본들마다 좀 달랐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제 그걸 추적해 보니까 이제 그 초창기에 했던 그 이제 번역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참조했던 그 사본들이 이제 후대의 사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큰 뭉텅이가 없는 경우, 뭐 없다기보다는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집사님들 권사님도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 1.1도 틀림이 없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 1.1도 틀림이 없는데 이제 사람이 쓰다 보니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인쇄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도 책 내면 거기 오타자 꼭 생기거든요. 아무리 검술해도 그럼 뭐 옛날에는 더 심했을 수도 있다. 더 심했을 수도 있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의 어떤 권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구나요. 아마 그 걱정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오탈자가 있거나 뭔가 틀리다거나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좀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를 제일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본은 무효하다. 그죠,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원본 무효설이거든요. 근데 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원본은 무효할 걸 생각하는데 이제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을 신약에서 언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른 게 생길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신약에서 언급할 때 나이가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뭐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할 때 나이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원본이 무하다는 말이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께서 처음엔 이사야서를 읽으시잖아요. 그 흔히 이제 취임 설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읽었던 그 이사야서 본문이 원래 히브리어 본문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 본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읽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었는데
이 신약성경 그리스를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그리스 성경이니까 그리스어 성경으로 바꿔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한쪽에서는 또 아니다. 원래 그 당시에 교회들이 거의 다 그리스어 성경을 썼거든요. 번역판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부터 그것을 보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일이 있네요. 그 성경은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오히려 싶네요.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게 훨씬 더 신앙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목사님 아마 여기까지 우선 1부 마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성경 안에 있는 오류는 왜 발생되고 그리고 어떤 오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